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을 보시면 시편 16편은 이 본문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냐면요. 신뢰,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시 혹은 확신시라고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인이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10절을 근거로 해서 이 시인이 거의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인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는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대한 그런 찬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확신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보호를 요청하는 간구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좀 지켜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게 지키다라는 뜻은 이제 안전하게 지키다, 보호하다,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좀 안전하게 지키고 돌보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보아 이제 현재 시인이 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달라고 고백한, 그렇게 간구한 시인은 놀랍게도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먼저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2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앞에 부분을 보시면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주인이고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철저히 자신을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은 다시 말해 이제 왕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죠, 사실. 그리고 시인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뜻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따질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에게 뜻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 충분히 또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 2절에 2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기서 복은 모든 종류의 인생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그런 지혜 문학적 개념인데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보면은 이제 복이 이제 토부입니다. 토부. 여기서 토바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전도서 6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엄청나게 오래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73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인생의 즐거움이요 또 행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 그러는 거죠?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괴롭다라고만 하면 문제가 사실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뭔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행적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따라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그 주님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즐거움이 있는데 시인에게 있어서 3절에서 시인은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경건한 신앙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시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 오늘 사실 그 제목이거든요.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경건한 신앙인들과 교제 나누는 일을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한 가지 경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망치는 것들이 있죠.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종교 혼합주의를
민감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사는 그 시대에도. 그런데 그런 사람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목사님께서도 뭐 설교 중에 얘기하셨지만 제사를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선지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이제 이사야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예레미야서 7장 18절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 구절만 예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PPT에 써놨는데 예레미야서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들, 아버지들, 부녀들 온 가족이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시인은 그런 우상 신들을 섬기지 않을 뿐더러 우상 신들의 이름조차 자신의 입에 올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행복이 주어지지만 거짓 우상을 숭배하면 뭐가 따릅니까? 괴로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사람이 참 우둔한 것이 그러니까 우상은 자신의 욕망이 이제 표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질 우상을 따르면 너무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런 찬양을 올리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임을 아는 이 시인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이제 찬양으로 흘러가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중에 5절부터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근본 토대가 되신다라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점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토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이렇게 되심을 찬양하죠. 먼저 시인은 이제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산업, 나의 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 또 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용어들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에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레위 사람들처럼, 레위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처럼 실제적인 땅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할당받았음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를 이제 강의 또 설교를 해 나갈 거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제비를 뽑아 공식적으로 측정되어서 할당된 이 땅 기업은요 타인에게 빼앗길 수 없는 매우 아름다운 토지와 농지로서 삶의 토대가 됩니다. 땅 하면 뭐죠? 삶의 토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토대와 근본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뭐죠? 나의 생계,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렇게 토대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삶의 근본 토대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은 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친히 조정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인생을 조정해 주시는 또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 지혜의 스승, 가르쳐 주시는 분, 스승으로서 시인에게 훈계하시며 밤마다 양심을 통해 교훈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양심은 문자적인 의미로 이제 콩팥, 신장을 가리키는데 이 콩팥은 감정과 정서의 자리로서 이제 민감성을 느끼는 기관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양심, 그 예민한 양심을 통해 교훈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조정하고 조절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인이 뭔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양심을 통해 이제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시고 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듣고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긴 한데 시인은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십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두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런 시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시인의 오른쪽에 자리하시고 시인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시인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8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힘, 지지, 영예의 자리를 나타내는 관용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시인의 수호자, 든든한 지원군 또 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인은 9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냥 한때 그냥 잠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영원히 견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시인은 삶의 토대이자 또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시며 또 든든한 지원군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마음의 기쁨, 영의 즐거움, 육신의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마음의 기쁨, 영의 즐거움, 육신의 편안함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9절을 보시면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시인이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거든요. 이 행복이 결코 좋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데요. 바로 이제 10절에 나타납니다.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10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뿐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또 얻게 되는 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 주님의 경건한 자를 멸망시키실 리 없기 때문임을 시인이 또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11절의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걷는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걷는 길, 이게 이제 생명의 길입니다. 시인은 이런 길이 자신에게 주어졌고 자기가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삶, 행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중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또 얻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지만, 시편 16편의 핵심 구절은 2절과 11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절은 이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다. 그리고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주인이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사는 신앙인들은 온갖 위험한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생명의 길은 위험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사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시인이 경계했던 것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잠시 즐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그런 욕심에 따른 우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심의 소리들, 양심의 소리와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맛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을 보면서 시인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 마냥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양심의 소리에 교훈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교훈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고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거절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교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